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솝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미개가 바닷가에 있는 개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개가 아니고 어미개가 자기 새끼 개에게 한마디 하는 우화가 이솝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미개가 자기 새끼개에게 그랬대죠. 얘야, 길 갈 때 모로 걷거나 젖은 바위가 많은데 그 젖은 바위에 옆구리 문지르지 말고 똑바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입니다. 지금 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 갈 때 모로 걷거나, 개가 모로 걷나요? 똑바로 걷나요? 아무튼 개가 길을 걸 때 모로 걷거나 또 젖은 바위 묻지 않게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글쎄요, 엄마들의 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새끼 개가 그랬대지요. 엄마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저도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엄마 체면이 완전히 구기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도 못하는 것을 사실은 하라고 한 건데 그런 걸 하라고 꾸짖다가 그 새끼한테 한마디 듣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당신들도 뭔가를 말하는 당신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체면 구기지 않게 저도 조심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꾸지람입니다. 이 꾸지람에 대한 지혜자의 지혜를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꾸지람이라는 말은 참 요즘 시대에는 힘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꾸지람의 가치가 많이 오해되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가치가 폄하되어지고 있는,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하기가 좀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서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게 10절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성경 쭉 보시면 알겠지만 꾸지람의 문제를 이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지혜자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가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런 말 아닙니까? 어떤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따끔하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통 꾸지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어감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게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어에 보면 이 꾸지람과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쓴소리가 대표적인 단어겠죠. 그렇죠? 쓴소리. 또 어떤 때는 직언. 사실은 그것도 쓴소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언. 또 꾸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책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문에서 많이 쓰는 훈계라는 단어도 사실은 꾸지람의 일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문에서는 교훈도 사실은 그 꾸지람의 한 분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단어들은 바꿔 써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죠?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런 단어들이 서로 돌려 쓰여지고 있는 것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꾸지람 대신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문맥이 다 맞고요. 또 훈계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다 통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 나오는 저 단어들의 무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라는 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꾸지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책이죠. 어떤 훈계라고 하는 어떤 사태가, 어떤 일이 여러분들 벌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꾸지람이라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참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꾸중이 있고 또 쓴소리가 있으면 그 일어나는 사태는 참 우리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기분 나쁨을 거쳐서 그리고 극기야는 다시는 보나 봐라까지 그게 다 뭡니까? 쓴소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습들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정말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꾸지람이라든지 꾸중이라든지 쓴소리는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내가 받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살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자꾸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근데 또 삶이라는 게 그럴 수도 없는 게 또 우리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면 또 이 꾸지람의 가치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력 있게 뭘 사력 있게 보자는 겁니까? 꾸지람, 쓴소리, 직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사력 있게 좀 할 수 있고 또 들릴 때 사력 있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지금 자꾸 꾸중 얘기하고 훈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력 있게 무턱대고 싫다가 아니라 사력 있게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쓴소리를 좀 듣게 될 때는 기분 나쁘다고 무시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 내가 쓴소리를 하는 입장이 될 때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그 쓴소리를 남발하지 않는 조심성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쓴소리와 꾸중과 훈계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잘 쓰면 약이고요. 그걸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그런 아슬아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넘어서 잘 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지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훈계,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바른 훈계를 아주 기분 좋게 받아본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말 뜻 아시겠죠? 아주 좋은 훈계, 나에게 필요한 훈계를 내가 받을 때에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받은 그러한 기억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만약 그런 기억이 많다면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고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훈계를, 바르게 나온 훈계를 정말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를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귀한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는 지혜죠. 나쁜 권고도 있습니다. 나쁜 훈계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낸 감정적인 그런 훈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좋은 지혜, 좋은 훈계 이런 거를 내가 정말 흔쾌히 잘 받아들이면 참으로 귀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자에 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꾸짖을질, 발을 정자를 쓰는데 바로 이 질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훈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포착할 수가 있죠. 무엇인가 꾸짖어서 바로잡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뭔가 훈계를 통해서 나의 훈계의 대상자가 정말 더 바르게 되고 그래서 더 넓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가치 있는 훈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한 삶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비록 훈계와 꾸지람이 많이 폄하되고 있고 우리가 다 싫어하는 입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사랑과 어떤 사람을 향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훈계와 꾸지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질수록 뭐가 있다는 겁니까? 꾸지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훈계가, 뭔가 쓴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렇죠? 거부하지 말랍니다. 지혜자가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렇죠? 사랑하니까 꾸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자가 훈계를 굉장히 많이 거부하고 책망을 싫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그게 보편적인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마 비슷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한 지혜자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꾸지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그 꾸지람을 달게 받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쓴소리 들으면 당장엔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좀 더 보라는 얘기죠. 섭섭하지만 그 꾸지람 속에 사랑하는 아비와 같은 아주 좋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좀 깊게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혜자는 아마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너무나 귀한 꾸지람과 훈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귀한 훈계와 쓴소리가 너무나 값싸게 소비되고 있고 안개처럼 다 값없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숱하게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잠언해 보시면 오늘 이 부분에서만 훈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곳곳에서 훈계라는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 또 꾸지람이라는 단어, 징계라는 단어, 교훈이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라는 사인이겠죠. 잠언 17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정반대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잠언 13장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단어가 굉장히 셉니다. 잠언서 15장 5절.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어진 사람은 훈계를 지킨다. 이런 얘기를 잠언의 기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훈계와 꾸지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싫은 것만 능사가 아니라 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결과가 나오니까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잘 받으면 복된 길이 열리고 어리석어서 싫다고 거절만 하면 패가 망신한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쓴소리가 있고 꾸중이 들린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1장 38절 훈계를 들어라. 놓치지 말고 꼭 들어라. 꾸지람이 있으면 꼭 들어라. 3장 11절 꾸짖는다고 절대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십시다. 절대 싫어하지 말라.
4장 13절 굳게 잡아서 이 꾸지람이 주는 놀라운 가치를 절대 놓치지 말라. 5장 12절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장 33절 훈계가 올 때, 쓴소리가 올 때 버리지 말라. 10장 17절 이 훈계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꼭 지켜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이 지혜자가 꾸지람에 한이 맺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봤는지 꾸지람에 한이 맺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쓴소리를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늘 사람이 쓴소리 한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쓴소리를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낼 수 있을까?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요.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 한 가지만 오늘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꾸지람과 훈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경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꾸지람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3자 타인이 나에게 주는 질책 뭐 이런 거죠.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꾸지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뭘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해서 나오는 꾸지람도 있습니다. 저는 꾸지람을 이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꾸지람, 질책, 훈계를 제3자에게서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까지 좀 같이 넣어서 이 꾸지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가 아닌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꾸지람은 참 많지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겪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으면 그게 꾸지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훈계가 질책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질책과 꾸중과 쓴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쓴소리를 듣는 경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목사가 악역을 맡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악역을 맡습니다. 저는 그 악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 쓴소리 잘 못합니다. 필요한데도 잘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거 뒷방 잘합니다. 욕은 엄청 먹지만 상관하지 않고 쓴소리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아무튼 뭐 목사가 됐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됐든 여러분들 이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어떤 꾸지람들, 쓴소리를 보면 이게 참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참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지도 않고요. 필요한 얘기인데도 이게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이상하지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인데도 이게 속상한 거지요.
말씀으로 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옆에 사람들에게 쓴소리 들으면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예, 절대 좋지 않습니다. 쓴소리 한번 들으면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요, 불편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서 들리는 쓴소리, 이런 쓴소리는 글쎄요, 듣는 사람의 내공이 참 깊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그 질책 속에 있는 중요한 알맹이, 진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속상해만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화만 내다가 하나도 싹도 피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들리는 쓴소리는 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태반이에요. 교회고 뭐고 다 비슷해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리는 꾸지람은 참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많죠. 분명히 밖에서 들리는 꾸지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받는다면 그냥 그렇게만 넘기지 말고요,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꾸지람 속에는 뭔가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완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기분 나쁘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보완책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쓴소리를 외부에서 정말 듣기 싫으면, 아니 듣기 싫지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남의 얘기 듣는 거 정말 질색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좀 보완할 때 듣기 싫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당신 요즘 굉장히 게을러졌어. 예를 드는 겁니다. 당신 요즘 너무 게을러.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러면서 만약에 바깥에서 누군가 그렇게 쓴소리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내가 요즘 이렇게 게을러진 거 맞구나. 자기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게을러졌지? 왜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해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꾸짖는, 자기 자신을 훈계하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글쎄요, 다른 이들로부터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요? 라고 질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꾸지람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셀프 꾸지람, 그렇죠? 셀프 훈계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자신을 보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꾸지람은 사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잘하는데 꾸지람 받을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셀프 훈계를 잘하고 셀프 꾸지람을 잘하면 남이 나에게 하는 질책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혹시 남이 나에게 하는 쓴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부드럽고 여유 있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넉넉함과 힘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들려오는 꾸지람이 위기라면 자기 스스로 하는 훈계와 또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완해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겠죠.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살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볼 수 있게 하는,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죠.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고 묵상할 만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 이게 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감지해낼 수 있고 그것을 감지해내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하면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셀프 훈계의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시하게 남들이 이래라 말해라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차원 놓고 귀한 자기 자신을 향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려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묵상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깊게 자신을 살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실은 통치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대리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나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매일의 묵상이 담보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꾸지람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하면서 내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의 묵상이 사실은 스크린에 나왔나요? 자신을 살피는 최고고 최적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까지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매일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깊게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아프게 책망하실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렇죠? 남이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건 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 만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실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비적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사실 미지의 시간을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오늘 하루에 뭐가 일어날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아침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그 아침 고요한 시간에 짧지만 자신을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정말 인정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루는 정말 넉넉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의 바르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은 교정이 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잠깐 하는 이 짧은 기도와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성숙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성숙시켜 주십니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심리적인 성숙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근육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근육과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침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매일의 묵상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성숙은 굉장히 강한 자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유명한 경고가 나오죠. 구해라, 받는다. 찾아라, 얻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짤막한 경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주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기도의 문맥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실망하는 데 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데 이 말씀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찾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 찾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뭐라고요? 구해라, 구해라, 받는다, 찾아라, 얻는다, 두들겨 봐라, 열린다. 얼마나 희망적인 선포입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선포를 내주세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당신들의 삶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니 매일의 삶에서 아직도 가려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내가 두들겨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구하여라는 말은 질문하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질문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답답해하는 것들, 눌려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려서 알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질문하고 찾고 두들겨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정말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에서 빛이 확 들어와요. 비 오지만 빛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리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내 안에 막 들어와요.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굉장한 넉넉함이 여러분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질문하고 두들겨서 열릴 때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막 따지고 화를 냈겠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참 두려워하던 마음이 많았는데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신뢰가 내 마음 깊은 곳에 확 들어와요. 놀라운 신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원하고 오히려 홀가분한 책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찾는 우리의 겸허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묻게 하시고 찾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의 책망과 쓴소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훈계와 쓴소리는 그래서 이 죄성 많은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훈계와 쓴소리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사력 있게 직면해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아마 그것이 지혜자가 원하는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쓴소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훈계와 꾸지람 속에 이 한마디 좀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받는 훈계와 꾸지람 속에 놀랍게도 나를 명예롭게 만드는 그리고 나의 앞날을 복되게 만드는 비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꼭 발견하십시오. 비밀 코드라니까요. 훈계와 꾸지람 속에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내 앞날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서 고치시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마치기 전에 외람되지만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쓴소리를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자기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쓴소리를 하실까? 어떤 훈계를 하실까? 여러분들 묵상 중에 발견해 내십시오. 만약에 나의 아내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훈계를 한다면 도대체 뭘 할까? 아니 지금 듣고 있는 쓴소리가 있다면 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요, 남편이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쓴소리를 하고 있을까? 얻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으시고 알아차리시고 바로잡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다 빚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훈계를 그대로 끌어안고 고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다 내 빚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자의 빛의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의 빛의 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꾸짖을 책자를 쓰죠. 무슨 얘기입니까? 빚을 지면 사람에게 책망받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렇잖아요. 빚을 지면 좀 야단 맞으셔야죠.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만 그렇겠습니까? 제 할 일 하지 못해서 만약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빚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면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치셔서 빚을 갚으십시오. 하나님께도 받은 은혜의 빚을 고치셔서 갚으시고 사랑하는 이에게 빚진 것 있다면 잘 받아서 고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꾸지람과 쓴소리가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잠언을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좀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주는 꾸지람의 통찰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